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인간은 제한된 어떤 역량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지,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는 겨우겨우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만약 불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의 하나님을 나에게 증명해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요구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사항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완벽히 증명해줄 수 있는 방법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100% 증명할 수 있고 당신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에 가까울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너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설익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히 증명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에 술을 먹고 자기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술 먹고 움직이다 보니 자동차 키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 취하고 또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 키를 찾는데 그 사람은 가로등 밑에서만 찾겠다. 왜? 어두운 곳에서는 자기가 그 자동차 키를, 열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밝은 곳에서만 자동차 키를 찾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 제한된 인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섣불리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단 보십시오. 이단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주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단과 정통 종교 기독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한된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이런 의무와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지 않고 우리가 제한된 능력이니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 라고 그저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고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만큼 그 계시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고 공간이 온 우주가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증거들인 것이죠. 하나하나의 증거를 따로따로 떼어서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속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심어 놓은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인식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겠지요. 성경은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자꾸 멀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것을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또 깨달아가고 묵상해가고 그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자연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인식의 통로가 있지요. 자연 속에서 어떤 경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감탄을 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 점차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알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은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것이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말한 논리적 정합성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그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절대 존재가 그런 자연을 창조하셨고 그 자연 가운데 의미와 아름다움과 가치를 심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나 우리는 우정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애정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무신론자나 진화론자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정과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 그것들은 우연히 생존에 유리한 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이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을 뭘로 생각하려고 하냐면 다 생존에 유리하니까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존재가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 살아남은 그 존재의 유전자에 의해서 후세대 전해지면서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것이 세상의 그 법칙이고 그것이 자연 세계의 어떤 생성된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참 그것을 용기 있고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인간 사회에 있게 된 것은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게 되고 많이 생존하게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떤 뇌 속에 이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유전적으로 후대에 전해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도 아니죠. 그냥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연히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사랑은 가치가 없고 굳이 추구해야 될 의미가 없고 그냥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사랑을 그렇게 높일 필요도 없고 감동을 받지 않고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계산 가운데 자기의 유리한 것만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 그리고 진화론자도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결혼도 거의 하게 되겠죠.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무신론자와 그 진화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보고 있죠.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진짜 그것이 논리적이 되려면 그 사랑이 원래 가치 있는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런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우연으로 나타날 수 없다. 신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예술작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그 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교회가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을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지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깼는데 밖에 태양이 떴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해가 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문을 열고 나가서 혹은 창문을 열고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이 떴구나. 안녕 태양? 이렇게 태양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름부가 아마 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양을 확인하지 않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을 태양이 보내주는 빛을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태양이 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하나님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자칫 이단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온 우주, 이 세상, 우리라고 하는 존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바라봐야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을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점점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믿음이 또한 한 단계 높아져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또 인식하는 방법이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고 잠을 자야 되는 욕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욕구들은 그 욕구에 대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지당을 온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대가 너무 휴대폰에 빠져 있어서 그런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의 진정한 갈망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휴대폰이 뭐가 그렇게 있길래?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고, 잠자기 전에도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고, 저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정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신성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 신성한 갈망, 거룩한 갈망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갈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 갈망을 느낄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왜? 모조리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사단은 지금 쾌재를 부리고 있죠. 휴대폰을 보면서. 성공했어. 내 백성들, 사단의 백성들, 지역 백성들을 나는 이제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어. 휴대폰을 통해서. 라고 아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휴대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찾아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거룩한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없다면 세상 밖에 어떤 존재가 그 거룩한, 그 신성한 갈망을 채워줄 수밖에 없겠구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지 생기는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이 세상 밖에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그 갈망을 채워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찾아 나갑시다. 저는 그것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또 여러 대상을 찾아다니며 그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쫓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죠. 왜 이것은 채워지지 않을까? 그것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금요일이 되면 마음이 들떴어요. 이제 뭔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금요일부터 시작된 그 들등이 온전히 잠재워지고 충족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도 다녀보고 또 뭐 사람도 만나보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 갈망을 채워보고자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저는 그 갈망이 헛된 갈망이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헛된 갈망이 잠재워지고 이제 금요일에 들뜬 기분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거룩한 갈망은 이제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갈망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저를 주님이 되신 곳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종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거룩한 갈망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갈망을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런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 속에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